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계속해서 신명기 32장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마무리되는 시간에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과연 누구신가? 어젯밤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종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어떠한 분이실까? 완전하시고도 진실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를 분깃으로 삼으시고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들로 삼아 약속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어떻게 지키시느냐?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 항무지, 아무것도 나지 않은 강팍한 삶, 궁핍하고 괴롭고 힘든 광야의 길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수들에게 잡혀 먹을까는 두려움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친히 좌정하시고 품어주시고 있음을, 광야 같은 삶 속에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런다고 병이 낫겠니? 그런다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겠어?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변호사도 찾아가 보고 좋은 의사도 가서 한 번 더 봐 하는 많은 주변의 무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강주로 이 백성을 모아주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눈동자라는 것은 순간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지켜주셨을까?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깊은 수렁에서 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그날 새벽 3시 한 주먹이 넘는 약을 먹고 모든 것을 끝내려 하는 아주 절박한 그때에 그 엄청난 분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게야 듣고 하나님이 보게야 보게 하십니다. 천사들이 성전 가득이 찬양하고 있었을 때에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사야의 귀를 열어주셔서 누구를 보냈고 그때 그가 그분에게 나를 보내주옵소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확실한 거. 원장님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럴 때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시니 제가 어떻게 한가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옆에서 수종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쉴 수 없는 것처럼 저는 보았고 저는 더 이상 말이 피지 않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이 증표가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사 건져주시 각 가정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일일이 우리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성소에 오게 하였음을 지금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 큰 하나님은 막연히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나의 무릎 조금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그리고 손에 잡히는 덩어리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심도 하고 낙심도 하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은 이러한 작은 내 육체가 다 아픈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이 아픈 그 자리가 오히려 만남의 여건이 된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령한 내가 이 고통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런 친정집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친정집은 그만두고 나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히려 나의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억울한 질병과 가정의 환난과 어려움의 여건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직선로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깨달아지는 능력의 은혜의 감사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장성케 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친지일까? 부모일까? 그것을 넘어서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저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인생을 숫자로 헤아리는 것은 땅에서 있는 삶입니다.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두 개고 두 개에서
둘을 빼면 제로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 나라의 산술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았고 축사되는 모습 속에 흥분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의 손이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이 선물을 땅에 돈의 헤아림으로 헤아리지 말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일상에 일체를 그분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음료수와 가방과 그리고 쌀을 500개씩. 왜 쌀을 500개를 준비했느냐? 반드시 축사할 줄 믿고 그렇게 준비했고, 가운데 있는 영양제는 왜 저것만 갖고 왔느냐? 없어서 300개 이상은 약이 없어서, 그러나 주고 싶어서. 첫째 날, 둘째, 셋째니 아무래도 첫째 날 오는 식구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오는 식구는 안 봤으니까 못 주겠지 했지만, 쌀이 500개에서 첫째 날 거의 나가 그 밤에 송오리로 보내야 해서 전에 먹고 남은 쌀을 있는 대로 가져오라 했더니 95개가 가져왔어. 약 600개를 나누는데 어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영양제도 남아있고 가방도 남아있고 음료수도 남아있어. 그분이 남게 하면 남는 거고 아무리 많은 것도 그분이 없게 하면 없어지게 하시는 위대하신 주님, 우리를 가난해서 건져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 축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어느에게 드렸을 때 축사가 나가느냐? 그분에게 드렸을 때. 이번에 여러분이 효도 축제에 남들이 하니까 하지는 아니하셨는지요? 내가 그래도 기관의 대표인데 한 개만 할 수 없어. 그래서 2개를 하셨습니다. 자녀가 셋인데 다 힘들어 못해. 어떻게 자식을 사람 버릇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식을 키우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것을. 그래서 내 하나님이 땅에 심은 것은 축사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온전히 구원의 역사는 너희가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해서 할렐루야 영의 산시를 주신 주님 앞에 이걸 드리면 선물 주겠지가 아니고 드리는 것으로도 너무 죄송하여 주님, 선물은 그분이 내리시는 은혜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내가 드렸으니 이것을 받는다는 조건부적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었는지를 오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 분이시냐? 정확히 그분은
신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무이하신 분이신 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제가 지난번 창립축제에 1000명이 번호표를 받았으니까 넘게 나갔는데 반도 더 이상 600개가 넘게 남아 또 주고 또 줘도 그 남아있는 게 95개를 남아서 이쪽에 보탰는데 모자랐다. 모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병이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재발하는 것도 그분밖에는 하실 수 없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느냐? 만군의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냐? 무조건 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절대자의 잣대는 무엇이냐? 주를 바라보는 삶을 원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죽어가는 남편을 위하여 드려진 그것이 너의 삶 속에 계수했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 그것으로 네 남편이 살겠느냐, 죽지. 이게 공의입니다. 주님, 갚을 길 없습니다. 살점이라도 주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생명을 살려주사 갚을 길 없지만은 이 몸 바쳐 충성하겠나이다. 이게 공의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오늘날 성도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오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신명기서에서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냐?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 할렐루야의 주인은 오직함, 내 모든 자아를 던져버리게 하시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이었어. 주님, 오늘 이 아름다운 성소는 왕과 백성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어지 왕 대신 나의 여호와,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 되게 하시오. 일국의 정치가가 바른 정치만 해도 가난해서 전쟁에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데,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왕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백성들이 결코 전쟁이나 기근이나 갈등이나 분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의 왕이시여 대한민국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39년 전 위암을 고침받고 약속의 산에 지부장으로 있는 변원숙 사모입니다. 약속의 산은 빚진 자가 탕감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1993년 7월에 개원 예배를 시작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숲속의 부활의 집을 주셔서 영혼의 쉼과 함께 천국에 계신 가족을 보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편히 와서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는 안식처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5월 효도 축제를 맞이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슬픔과 아픔의 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음이 지치고 누구와도 말하지 못할 고통이 있을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말씀처럼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도 찾아오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곁에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에 겨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바로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를 버티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때로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때로는 주어진 삶의 무게가 힘겨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그리고 때로는 깊고 어두운 골짜기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흔들릴 때도, 마음이 무너져 주저앉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지치고 힘들 때, 주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고요한 중에,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슬픔이 변해 기쁨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며,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45년 할렐루야 사역길에 원장 목사님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장 목사님과 동행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와 함께 하시고 살려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너희는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임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민재야 다시 시작하자 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문의 핏값으로 이곳에 있는 존귀하고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할렐루야에 오셨습니까? 하얀 이빨을 보이면서 V자를 그리면서 소문을 듣고 구경 오셨습니까? 아니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가 죽어가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이 고통을 거두어 주세요! 이처럼 몸부림치며 애통하며 고통 속에서 이곳에 오신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 연사는 아무 연고 없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온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무지한 자였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당신은 선택해 주셨고 환한 미소로 바라보셨고 안아주시며 나의 손과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당신은 이 땅 위에 무소불위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이 부족한 자의 옆자리에 앉으시며 못자국 난 손으로 아무 말 없이 배고플까봐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의 생명수로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과 은혜로 할렐루야에서 만져지고 빚어진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당신 앞에 충성과 다짐으로 맹세하며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했고 하는 모든 것이 주와 함께함으로 승리였습니다. 좌를 보아도 예수, 우를 보아도
예수, 앞과 뒤를 보아도 예수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업을 이을 자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모든 것이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삶의 진리였습니다. 한 종의 수고와 헌신은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넘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재야, 다시 시작하자. 왜 나에게 다가오는 소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주셨건만 내 힘과 내 능으로 세상 것을 탐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건만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 뜨거웠던 주께서 동행하셨던 시간들이 과거의 주마등처럼 되었을 때 진정과 신령으로 무릎 꿇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간절함과 부르짖음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 회개하는 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 자복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어그러진 삶을, 썩어 냄새나는 삶을 주의 제단에 드리고 당당히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모든 것이 주와 멀어져 있었습니다. 민재야,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들려주셨건만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립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당신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고 당신의 거룩하고 긍휼한 은혜가 아직도 부족한 자의 가슴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부어주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높고도 깊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새순이 돋고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옵소서. 효도하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민재야, 다시 시작하자. 말씀으로 주셨으니 이 웅변을 통하여 드리는 나의 마지막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연사 뜨겁게 외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숨이 막힙니다. 늘 가슴 속에 돌덩어리 같은 아픔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이제 20살, 어린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꿈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빛 할렐루야 우리 집을 알게 된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989년 10월 28일 송우리 감사 축제 때 어머니의 유방암을 통하여 포천 할렐루야 우리 집을 찾아온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왜 지금 아프셔서 나로 하여금 대학교도 포기하고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의 질병을 통하여 저를 연단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도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는 숨이 쉬어집니다. 어머니께서 3년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2시 예배를 드리는 도중 하늘나라가 열렸다고 하시며 눈을 감으시는 모습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온실 속에서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아갈 무렵 조금씩 내 눈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부산 동대 부속병원 안과를 찾았을 때 또 한 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내장, 시신경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좌절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낼 때 내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은 할렐루야 우리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작정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안수해 주시고 한 달 만에 저의 눈을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연사 정말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 가정의 고난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병원에서 우리 혜주가 죽는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고했을 때 질병의 여리고를 통하여 또 살려주시고 또 자유로 위해서의 대형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보시지 못한 저를 보며 하나님 저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분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너를 썩였노라 하시며 천사의 집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허락하시고 저희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많은 자들이 보리라고 말씀하시며 저희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대학교 다니는 동안 학비를 내지 않고 다니게 하신 하나님, 그보다 더 아이들이 할렐루야 우리 집을 때가 되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그 발걸음이 더 큰 축복이라고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께서는 맛있는 것을 드시면 저희들이 생각이 나서 사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맛있는 것이 있으면 제가 먼저였고 천사의 집 어르신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다시는 세상 속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아닌 종을 따라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태국 연수를 다녀와서 며칠 동안 걷지도 못하고 다리는 붓고 열이 많이 나서 가족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자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내려주사 병원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언하는 기도를 주셨습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 수요일 저녁에 성전에 가야 돼요, 저를 고쳐주세요 기도드렸을 때 대상포진 안수를 받고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이 식어질 때면 어머니를 통하여 저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계셨기에 오늘도 저는 숨을 쉽니다. 5월 효도 축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짐하게 하시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할렐루야 우리 집에 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연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외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선을 통과해서 15분이 오늘까지 그들의 뜨거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내 아버지께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은혜로 넘어갔는데 정말 힘에 겨웁도록, 그런데 한 가지 참 놀라운 은혜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 일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 마음을 순간도 안 주셨습니다. 난 그게 얼마나 기적인지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아픔이 가지 않도록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숙시켜 주시면서 너는 강대상에서 앞으로 이 할렐루야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 할렐루야의 살림을 하고 남는 부분은 저와 같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선물과 사랑의 안수를 통한 것과 이러한 모든 경비로 여러분이 사랑의 안수를 들고 가는 분은 이 할렐루야의 기업을 나누고 있다고 믿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자녀가 365일을 보약을 해주며 어느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챙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안수를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에 있는 곳을 계속 나눠주고 있다고 믿으시면 좀 더 새로워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너는 강대상에서 돈을 나누지 말라. 이 백성들이 강단의 주인 되신 그분보다 그 돈이 더 크게 느껴질까 두렵게 하라. 그래서 이번 5월에 나가는
주택 대출금도 아래에서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와 같이 3개월에 한 번씩 대출금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분을 느끼며 빈손 들고 오지 말고 꼭 너희는 A를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번 선물도 오늘 발표를 하고 15연사 중에 특상이 2분, 우수상이 3분, 장려상이 5분에서 10분이 선출될 때 그들의 교회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 대표들에게 전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강단에서는 돈이 나가는 그러한 일이 나가지 않을 것은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리라 하신 그 일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랑의 안수를 준비하는 책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과일을 준비해서 돈 손길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해 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것이며 특별히 저 뒤편에서 옷을 장터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선물로 기쁘라고 쉽게 집에 못 온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가대원들에게 주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잠바나에 몇만 원씩이 넉넉히 나가는 연수생들을 위해서 그때그때 옷 분량이 많기 때문에 때를 맞춰서 사려면 사이즈며 살 수가 없어서 그러한 상품이 있을 때 사서 놓았다가 170명, 200명, 때로는 100명 연수생들한테 주려고 준비했던 옷이 2025년은 연수를 가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저것을 갖다가 주는 것이니까 성전을 떠나기 전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선물 줄까? 얼마나 주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여유, 사랑이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하나님이 친히 손에 쥐어도 주시고 교훈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사랑과의 만남에서 인생의 희로애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두에게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친한 친구 10명이 있는 것보다 원수 하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내 마음에 저 사람만 보면 심장이 들어져 그런 분 있거들랑 오늘 말씀인 줄 믿고 그 옷을 준비해서 조용히 선물로 나는 저 사람만 보면 너무 좋아 그러거들랑 항상 인간은 표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주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로 복을 내리시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담을 쌓는 자가 없는 형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케 하시고 내 하나님이 주방을 축복하사 사흘 동안 쥐하로 먹었어도 오늘 먹고 남은 것이 많다오니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 할렐루야가 운영되는 것을 확신하나이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모든 것은 경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가 친히 이루심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종으로 쓰임받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주